어느새 말씀 묵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을 끝으로 말씀 묵상 5번째 시즌인 열왕기상이 마무리되죠. 열왕기상을 비롯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야기의 진행 방식에 상당한 과장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말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뜻일까요? 반대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란 표현은 전반적인 시대적 상황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는 마치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이 모든 교회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 특히 아합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런 과장은 반복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 남고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말하다가도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를 비롯한 이름 없는 예언자들이나 오늘 읽어드릴 나봇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선왕이 짓기 시작한 사마리아 왕궁 이외에 이스라엘에도 왕궁을 지었는데요. 왕궁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왕궁 근처의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땅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봇이 왕의 거래를 거절해요. 이유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즉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가문에 주신 땅은 팔 수 없다는 신앙 전통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정책을 폈던 아합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았던 나봇이 존재했다는 것, 그것도 아합의 이스라엘 왕궁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합은 이름으로 예언자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처럼 마음이 상해서 풀죽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합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합을 움직였던 건 대범하고 광포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쇄로 인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2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2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이방 여인인 이세벨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 아합 왕이 한심해 보일 뿐이었죠. 왕이면 왕답게 힘으로 빼앗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세벨은 풀 죽어 있는 남편을 위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뭘 이런 일로 풀 죽어 있느냐는 듯이 아합 왕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하죠. 아합은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은 아합은 그저 나봇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살인과 토지 매매를 금지했던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거였습니다. 아합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시리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시리아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고 살인과 토지 매매를 금지한 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엘리야를 내 원수야 라고 부르지만 아합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이며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므리 왕조의 아합이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처럼 망할 것이라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게 한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하죠. 아합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소심하면서도 광포한 성격에 아내 이세벨의 꼭두각시가 된 왕이었을까요? 탁월한 정치 능력과 강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왕일까요?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심판 선포를 들은 아합은 회개의 표현인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슬프게 다닙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이가 너무 미우면서도 불쌍해지곤 하는 부모의 마음일까요?